우리의 모든 인생과 시간은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할머니가 홀로 손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았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 내외가 그냥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혼자 이제 손주를 키우게 된 거죠. 할머니가 무슨 능력이 있겠으며 힘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힘 닿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손주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게 되어졌어요. 그 가운데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손주도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주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까지도 하게 되어졌죠. 마을 사람들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터라 이 아들이 이 손주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다 마을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의 인생도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직장에 들어갔던 이 손주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홀로 계신 할머니를 두고 가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았던 이 손주가 마음이 참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그 사정을 안 할머니가 그래도 너의 인생인데 네가 미국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 또 저 일을 더 잘해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손주를 떠나보내게 되죠. 그래서 손주가 이제 미국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흘러가는 사이에 이 할머니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더 궁핍해지고 예전에 했던 허드렛 일보다도 더 심하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렇게 직장 잘 잡아서 미국까지 간 이 손주가 이 할머니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사람들 사이에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든 거죠. 그래서 아주 친한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웃 아주머니가 그 할머니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서 물었어요. 할머니, 손주가 이렇게 할머니에게 무슨 연락 같은 거 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무슨 말이야. 우리 손주가 시시때때로 늘 편지를 보내주고 안부를 물어오고 있는데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또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 손주가 할머니를 위해서 생활비나 용돈 같은 것은 보내주지 않아요?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주는데 그 편지 안에 뭐 예쁜 그림 엽서 같은 건 있긴 한데 생활비나 그런 다른 용돈 같은 거는 보내주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들을 때 마음에 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손주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알고 있으니 손주가 이렇게 할머니를 돌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러면 그 편지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장롱 안에서 작은 상자 안에 그동안 손주가 보내온 이 편지를 꺼내 보여준 겁니다. 이 아주머니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편지 안에 할머니가 말했던 이 예쁜 그림 엽서 같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은행 수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라 이 할머니가 충분히 여유롭게 먹고 생활할 정도의 큰 액수의 은행 수표가 거기에 함께 동봉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할머니는 그게 그냥 작은 그림이, 예쁜 그림이 있는 그런 엽서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것을 계속 모아만 두고 여전히 고단하게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할머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함이죠. 그 손주가 보내준 수표의 정체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여유롭고 풍족하게 그리고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텐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간직한 채 여전히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할머니의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어떻게 손주를 키웠는지 다 알 텐데 손주가 그렇게 잘 나가는 직장을 가졌으면 당연히 할머니를 돌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여전히 그런 궁핍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면서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에 있는 손주를 욕할 거예요. 할머니 자신도 불행한 삶을,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더 나아가서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던 손주까지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이 아주머니가 만약에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올 때까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 손주를 아마 욕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의 무지함이 자신의 인생도 불행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까지도 욕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어둠과 무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처박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곤고하게 살아가죠. 근데 그런 무지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오히려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뭐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저렇게 살아가면서 맨날 얼굴 표정이 왜 저래?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다 소용없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요, 뭔가 대단하게 큰 일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삶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내 삶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눈이 쫙 열려져서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큰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합쳐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도 보화와 같은 말씀, 보배로운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의 한 부분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8복, 8가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을 언급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오늘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귀한 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서술형으로 우리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먼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기를 복되어라, 복이 있다, 이 헬라어로 말하면 마카리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카리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복이 있어라, 그리고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도 뭔가 정말 중요하고 강조할 것을 우리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어떤 문장과 글에서도 중요하고 강조할 것은 앞에 내는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제자들의 삶이, 또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이 도대체 뭐냐? 뭐 돈 많고 큰 집에 살고 뭐 세상적으로 지위 얻고 이런 게 복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3주 동안 저는 계속해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천국의 복을 그대로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주님은 천국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최고의 상태, 최고의 환경, 그리고 최고의 만족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기분 좋을 때 표현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삶은 천국 같은 삶이라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인생, 가장 완전한 삶,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 삶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진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주변을 살펴볼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다라고 하는 천국을 잘 삶 속에서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진짜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이런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함이죠. 무지함.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는데도 도대체 천국이 지금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천국은 처박아 두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내 삶은 불행해요. 내 삶은 불행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를 욕을 먹여요? 하나님까지 욕을 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시겠어요. 저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런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정말 소유하고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가난하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포토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토코이. 근데 이 포토코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냥 일반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사네,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 이 포토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예 궁핍하고 빈민,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가난, 이거를 포토코이라고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가난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을 뭐라고 비유했느냐면 갓난아이가 처한 상황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떤 모습이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는데 이 갓난아이가 배고프다고 자기가 찾아 먹을 수 있어요? 덥다고 춥다고 옷 자기가 입고 벗을 수 있어요? 배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냥 죽는 거죠. 갓난아이는 누군가의 손길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게 갓난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100%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처지에 놓여져 있는 상태, 이걸 가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이 잘 들어옵니까? 거부감이 들죠.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학습해오고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이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학습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네가 내 인생을 천국처럼 멋지게 좀 살아가기를 원하고 네가 만족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공부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된다, 집도 좀 제대로 된 집에 살아야 된다, 차도 좀 좋은 차 몰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삶의 시작과 비밀은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의지와 능력과 힘으로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진짜 천국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허덕이다가 불행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가난, 그러면 진짜 뭐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세상적인 지위도 갖지 말아야 되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살아라는 말이냐?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비밀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앞에 그 가난을 어떤 가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외적인, 상황적인, 환경적인 가난이다, 이렇게 물리적인 가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가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푸뉴마티라는 말이에요. 푸뉴마죠, 푸뉴마. 많이 들어보셨죠? 푸뉴마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심령, 마음이라고 해석을 해놓았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영입니다. 영. 푸뉴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크인데 숨, 호흡, 영이에요. 근데 그 헬라어 루아크와 똑같은 말이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가서 우리는 비로소 생명,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천국의 삶을 에덴 동산처럼,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처럼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때에 우리의 영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영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이 병들고,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우리의 영이 죽었으니까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텅 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비어있는 상태로서는 다른 것으로 아무리 우리의 육체에 채우고 채워도요, 계속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으로 천국을 만들으라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얼마나 좋아지고 있고 얼마나 발전되어지고 있고 얼마나 더 좋은 환경 가운데 놓여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 정말 여기가 천국이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공허한 채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말이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자기 인생이 허무하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비어있는 영의 공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중독에 빠지죠. 그래서 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알코올릭. 그 다음에 니코틴 중독에 빠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음란물, 섹스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도저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마약. 이거는 불건전한, 사람들이 볼 때도 아이고, 근데 아세요? 이런 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건전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 중독에 빠져 있죠.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붙들고 있어야지 뭔가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해결되어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다 채우려고 해요. 돈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차도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집도 점점점 더 큰 걸로 늘려가야 되고. 근데 차 한 번 바꿀 때 그때만 잠깐 기분이 좋다가 또 다른 차랑 비교해 보면 실망이 되고, 집도 들어갈 때 한번 야, 정말 이런 집이 좋구나, 천국이 따름없네, 그러다가 며칠 살다 보면 집구석이 돼버리고 하나도 그게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 영혼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영혼이 비어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냐? 근데 이 영혼을 채우려고 하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 근데 내 영혼이 살려면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채우도록 도와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영혼의 채움을 얻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적하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과 그때부터 소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서 거기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이 우리의 영 안에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영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어진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줌을 받고 만족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이 만족한 상태가 되어요. 그러니까 영이 꽉 차가지고 만족한 상태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 보여도
그게 별로 내 삶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영의 만족을 충분히 누리고 있으니까. 외적인 삶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내적인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텔레비전을 보다가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보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밥해 먹고 뭐 약초 캐러 다니고 말이죠. 근데 그 환경을 보세요. 그 운막 생활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보면, 저는 벌레 같은 거 싫어하거든요. 와, 저런 데서 어떻게 해? 근데 아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니까 그런 환경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녀도 내가 만족이 없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영적으로 먼저 체험을 있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요. 나는 내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의지가, 내 지식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영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영이 채워지는 단 한 가지의 비밀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만이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채우세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안에서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몸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계속 세상적인 것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도 만족도 없고 예수 믿어도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우거지상, 얼굴은 늘 근심덩어리, 남하고 비교하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요. 근데 보세요. 내가 영이 살아있고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적인 천국을 내가 이루고 살아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뭐로 나타난다고요? 얼굴로 나타나. 얼굴에 늘 평화롭고 미소가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하나도 고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다르긴 다르네.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긴 달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정말 저렇게 살아가네.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가장 아름다운 삶을 다 받았으니 그 삶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내 힘과 의지로는 내 영혼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에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하나님께로 되어져 있으면요, 반드시 천국은 이루어지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곁에 두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자꾸 세상 것을 쫓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아세요?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환경과 상황도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직장 생활하는데도 인정을 받게 되고, 공부도 잘 되게 되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내 삶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해요. 내가 뭐 공부 잘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직장에서 뭐 어떻게 좀 인정받아 보려고 막 애를 쓰고, 거꾸로 살아가면요, 그렇게 해서 나도 곤고해지고 나도 불행해지고, 얻는 거는 없고 내 안에 천국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미 허락된 천국을 살고 싶으냐? 천국의 삶이 복 있는 삶인데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취업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 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중심은, 내 모든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이 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난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이 찬양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번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나는 주님만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텍쥐베리가 지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서 떠나 지구로 오게 되어지죠. 지구로 와서 발견한 게 뭐냐면 아름다운 장미정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장미정원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 별에는 장미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애지중지 키웠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장미가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또 한 대목이 얘기가 되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름다운 장미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사에게 어린 왕자가 묻잖아요. 아, 여기 장미가 이렇게 5,000송이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장미를 보지 못하죠? 그랬더니 정원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장미는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는 정원이다. 오직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정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는단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손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아세요? 그것이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그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천국은 내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 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그릇에 비유한다면 저는 우리의 인생이 천국을 담은 것처럼 아름다움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시간 한 1, 2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는 천국의 삶이 있다는